20장 30절로 31절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페이지수로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잘쓰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만 좀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 쫙 펴고 몸을 좀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꿈속에라도 하나님을 한번 뵙고 예수님을 뵙고 손을 한번 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고 우리 마음속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것으로는 부족할지 몰라요. 왜?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그들이 나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인간은 제약성이 있고 악하기 때문에 만질 수 없고 보여주지 않으면 나를 따르라 하면은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해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나를 따를만 하지 않느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는 신명기 4장에 나와 있죠. 상천하지에 오직 신은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자신의 복참 나는 신이다 말하기 전에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약점을 잘 아시고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래도 인간의 악한 재성과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려해도 따르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일들을 맡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연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연못은 1년에 한 번씩 물이 통해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첫 사람만 이 병이 치유되는 그런 전설 아닌 전설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38년 된 이 병자는 다른 데 아프면 달려갈 건데 안정해. 누가 빨리 아니죠. 사실 누가 데려다 줘도 늦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직 그게 서서 그곳에서 앉아 있으면서 구걸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그 안전병의 병자를 치유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설교하기로 하고 어쨌든 제자들이 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살펴보고 있는데 제자가 저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가져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른 말 없어요. 갖다 주고 떼어줘.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12강줄이. 몇 강줄이요? 12강줄. 그러면 12강줄이는 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12지파, 12제자, 12 뭐 이거 뜻이 있는데 그것도 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설교가 아니니까 성경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 또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사 그 눈을 보게 됐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칼로 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일 하이라이트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인간이 의심이 많은 동물이라 할렐루야. 그 죽었다가 살리면 그 사람이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의심하지 않겠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11장 사건이죠.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사실 부르러 갔었어요. 예수님을 부르러 갔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되죠. 근데 오다가 또 다른 병자 치유하고 타기 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오빠는 죽었어요.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예수님은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할렐루야.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아마 옛날에 그 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죽으면 사람은 미라처럼 그 생각나죠. 닥터 말하고 풀어줘라. 풀어줘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사건. 또 백부장 하인을 낳게 하는 사건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종들을 보내가지고 종들이 아픈데 좀 낫게 해달라. 예수님 가자 하니까 스톱.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보아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예수님도 명령만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감명을 했는지.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기 백성 중에서도 이방인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라합니다. 여기서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지도 않았는데 병이 낫게끔 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 사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혈류증 환자. 혈류증은 뭐냐 하면은 이 코에서도 입에서도 이 병이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혈도 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겠죠.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할 만하니까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가고 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제자들 놀라가 유령 아니가? 두려움 말라니다. 근데 이 의심 많은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그 베드로가 처음에 물에 들어갔어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걸어갔어요. 걸어갔다가 잘 들으세요. 여기 주위에 바람 부는 소리, 파도 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데 주위의 환경을 딱 바라보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주위의 환경 바라보고요. 주위에 바라보면 소망도 없고요. 살 희망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손을 잡았어요. 한마디 하시죠.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울고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도 좀 일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 보면 한쪽에 콧물에 머리를 빼고 자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좀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 지금 늘 잘 때면 지금 일어나서 지금 배가 뒤집힐 줄도 몰라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타게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풍이 일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이런 많은 사건, 또 손이 말라 삐뚤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저 예수님 지나가는 옷자락만 서처럼 날 것 같은 그 간절한 그런 사람들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성경에 보면 병이 다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간절함.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다 나음을 받는 사건. 이 정도면은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와요? 야, 저 정도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진짜 믿어요? 아멘. 확실해요? 아멘. 우리 제사님들 믿습니까? 믿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는 우리, 처음 하지 않는 우리도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고도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유라고 했습니다.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화면이 바로 바뀝니다. 성경 말씀 눈을 떠보니까 아니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네.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낙원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네. 아이고, 이 보긴 보는데 갈 수 없으니까 부자가 한마디 합니다. 얼마나 목이 탔으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해야지 서늘하게.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오고자 해도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저 세상에는 이 사건을 모르는 내 형제들이 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냈어. 죽은 사람을 살려서 보냈어. 밑에 사람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이 있고 저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은 저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대답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아주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그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지금 밑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의 사건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 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날 목사들 말하겠죠. 목사들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말하겠죠.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천국이 있다 해도 믿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유튜브나 텔레비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받다 해도요. 안 믿어요. 내가 믿는 건 내 앞에 놓여있는 재물과 물질, 명예 이런 거를 믿어도 그건 안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믿는다고. 결론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그냥 나를 따라라 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신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따라와라. 근데 그때도 따라간 사람이 있고 요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복으로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아들이 증거를 보여줘요. 그 증거는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할렐루야. 의심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앞에 바람과 바다도 꾸짖는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나? 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 한 서너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저도 천천히 찾을게요. 자, 페이지수로 164페이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나사로를 살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1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요 다음은 아들을 믿게 하게 함이라고.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이 나사로의 역할이었어요. 좋아요 여러분. 혹시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이 어려움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빨리 나에게 건강 주시고 빨리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빨리 돈 좀 주면 되는데 왜 안 줄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고난도 보고 네 어려움도 있고 네 환난도 알겠다. 다 보고 계세요. 자, 결론 부분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결론 부분이에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8절 제일 앞에 신약 제일 앞에 보면 마태복음 9장 8절 찾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 번째 이거였어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해 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하나님 낫게 하시는 것 대단하죠. 죽은 자를 살리고 대단하고 그렇죠. 아멘. 질병을 치료하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뭐냐 하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안전뱅이를 여러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는 거 대단한 사건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어느 권사가 손 얹어서 나섰다. 자기 목사님 무시해요. 저기 어느 목사님 기도원 가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 교회는 내팽개치고 거기만 가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낫게 하는 게 무슨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보다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헌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헌신의 권사님이 암병 낫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줘도요 절반 이상 교회 안 다녀요. 그냥 낫고 나서 다 가요. 아픈 사람은 여러분 절절하겠죠. 38년간 여러분 병들어 있어 보세요. 아니 10년간 병석에 있어 보세요. 절절하겠지만은 그 낫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린다는 말이 그 뜻이 진짜 틀려요. 결론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결론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찾고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페이지수로 165페이지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165 잘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병자 죽어를 살리기 뭐 대단하겠습니까만은 우리의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저들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같은 요한복음 12장 11절 볼까요? 12장 옆에 거 12장 11절. 나사로 살리는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1절 한 절. 요한복음 1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멘. 죽은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뭐했다? 믿었더라. 결론의 말씀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이죠. 읽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0절 20장 30절 31절 페이지수로 184페이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4페이지 아주 여러분 자 잠시만 찾고 전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성경 딱 두 구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잖아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예화를 잘 안 쓰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게 가난하게 못 살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삽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복 준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들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저 암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몇십 년 누워 있는데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한번 봐보세요. 오만 죄 다 짓고 오만 죄 다 하는데 건강하게 살고 차 타고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 얘기한 거 보면 그것도 맞을 듯해요. 북한에서 두 사람이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지만 그냥 예를 보세요.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왜 교회 안 오느냐? 이유가 이겁니다. 북한에서 탈출해가 잡혔어요. 한번 잡혔는데 또 잡힌 그게 안 믿는 자매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잡혀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이 양반은 탈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탈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잡혀가서 죽으면 뭐 당해요? 순교지요. 여러분 잘 듣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듣기 좋아하는 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어도 숨겨지면 이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잡혀가서 죽으면 어딜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게 해줬고 제가 가서 7년 6년 동안을 전도하면서 예수님 살고 계십니다. 저를 좋아해요. 싫어하지는 않아요. 너무 좋다 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 사건. 여러분 그분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
나사로가 여러분 죽기 전에 살려줬으면 좋은데 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병석에서 10년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그 권사님의 얼굴에 웃음 한 번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죽어가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죽어가면서 왜 기쁘냐? 나는 지금 이 병들어 죽는 것 때문에 하나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돈 많고 건강했구나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병석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회개는 자동으로 넣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나는 주님을 준비하고 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건강하고 돈 많고 좋은 차 있으니까 마음껏 죄 짓고 다니는. 저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을 축복 주면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물질 주고 거두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은 우리는 모르죠. 이 사람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리즈를 계속 나오면서 예수님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부족해서 제가 다음에 예수님 시리즈 3편입니다. 그것으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딸을 비유할게. 우리 애가 어느 정도에 가서 몇 년도에 결혼해서 몇 년도에 아이를 낳을 것 같다 했는데 그 비슷하게 아이를 놓으면 제 예언이 어때요? 대단한 거죠. 소문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손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손녀가 몇 년 뒤에 태어나가지고 몇 년 뒤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얘기했다. 그러면 30년 20년 후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난리가 나죠. 이야, 아니 내일 예언을 맞춰도 대단한데 우리 예수님은요 몇천 년 전에 예언했는데요 그 날짜, 그 동네, 그 사람 거기서 정확하게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태어났어요. 이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증거가 다음 주에 예언했던 것이 100% 이루어진 사건이 이사야서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듣고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이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다 헤아리도 못하고 믿고 살아왔다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심을 솔직히 고백하고 확실히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분 앞에 솔직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